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집단 대학살이 있었고 반복해서 있었죠. 그리고 아우슈비츠 가스실 등은 유대인 박해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약탈된 민족이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오늘 이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유대 민족들의 눈에 있는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올 때 그들이 스스로 죽였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인 구원을 얻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소망이요 또 우리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박해 역사에도 가슴 아픈 역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중동 이슬람 세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파키스탄의 종교 장관으로 있었던 크리스찬이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교회에 와서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증하고 갔는데 그 파키스탄 종교 장관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쥐를 불에 태운 듯한 수십 구의 크리스찬의 시체가 불에 터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피로 기록되었다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순교사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교회가 물의 시험과 불의 시험을 거쳐왔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도 잘 견디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결코 물이 교회를 익사시키지 못하고 불이 교회를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약속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보증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12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 새해에 어떤 시련과 도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해의 모든 종류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시련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시련은 성도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시련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련을 예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더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이 모든 장애물이
그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다가온 것은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곧바로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시련이 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그 어떠한 거룩한 성자도 시련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여행하는 데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여러 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올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온 시련은 지난번의 시련과는 다른 또 다른 색다른 종류의 시련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을 건너면 강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다가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눈이 오고, 다시 바람이 불고, 다시 진눈깨비가 있는 것과 같은 변화무쌍한 날씨를 만나는 것과 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이죠. 날씨에 관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 더 변화무쌍한 날씨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금방 비 왔다가 눈이 왔다가 진눈깨비가 왔다가 구름이 꼈다가 또다시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신사는 우산. 그게 괜히 생긴 것이 아니고 날씨 때문에 생긴 컬초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런 날씨 변화와 같은 시련이 끊임없이 왔다가 그리고 가곤 또다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바닷가의 파도에 겹쳐서 또 다른 파도가 창조 이래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시련은 우리에게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물과 강과 불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이것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산속으로 피해서는 안 돼.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사는 은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은둔 종교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변화산상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강을 건너가야 되고,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시련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련에 대한, 단련에 대한 대가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련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0.1%도 없는 순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승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7번 연단한 은과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이 시련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이 시련의 중앙을 통과하되 하나님이여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정해져 있고 예정된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에서 면제된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영성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시련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이 시련은 반복되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은 성도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시련은 결코 성도들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본문 4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가난이라고 하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차례로 죽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훨씬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시련의 시기에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43장 1절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시험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초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신할 것은 불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43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그랬어. 불과 같은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011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늑대와 사자와 곰을 사정없이 내리쳐서 짐승을 쫓아내는 데 사용합니다.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2011년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고 2012년도에도 그 약속은 동일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사납게 몰아쳐도 파도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 같은 불과 같은 시련도 그 불꽃이 우리 성도들을 사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슬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데리고 풀무불 가까이까지 가서 던져넣었던 군사들은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을 지킨 세 친구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다. 옷자락 하나도 불타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떨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갖 시련에도 믿음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한 후에 욥의 재산은 2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갑절로 깊어졌습니다. 온갖 시련을 당했지만 결코 욥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승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0.01g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사실을 아셨나요?
은도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 은의 귀중한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불순물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들이 시련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결코 나를 잊어서는 안 될 친구가 혹시 나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결코 나를 버리거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여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하늘과 땅 우주가 사라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유력이라도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크레딧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때 청구된 금액을 얼마나 지불하려고 애를 씁니까?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의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원자로 입증하기 위해서 우주를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해요. 7번의 시련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10번의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가도 우리는 손해보는 것 없이 그 시련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를 모든 시련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43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이상 잃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잃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그런 희생으로, 그런 속량물로 주시고, 그리고 구스와 스바의 온갖 은과 금과 보화를, 그리고 스바의 왕이 가져왔던 온갖 종류의 향품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킨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희생으로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불하셨습니다. 이 지구에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어떤 별들은 지구보다 2.5배나 되는데, 2배 반이나 되는데, 그 전체 별이 다이아몬드로 형성된 별도 있는데, 너무나 먼 광년에 있어서 인류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별들도 있는데, 그 별들까지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보다 더 존귀한 아들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희생해서 속량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큰 시련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물과 불을 지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느라 걱정의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느라 주름살이 늘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주름살이 좀 많다고 그래요. 잔소리를 집에서 듣습니다. 제발 주름살 짓지 말라고. 그 시련을 통과하느라 흰머리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머리에 까만 물 들이지 않으면 흰머리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게 우리 세월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시련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도 우리는 장래를,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해에도 우리를 분명히 도우신 것처럼 2012년도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결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